남과 북이 만났죠? 기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완전하게 평화통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딱 오늘의 우리의 상황과도 너무나 비슷해요. 한 여인이 옥합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이거 왜 했어? 그 비싼 걸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서 줬으면은 얼마나 좋겠냐.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씀은 또 달라요. 가만둬라. 그는 내 장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이 행한 일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억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예수님과 제자들과 옥합을 깨트린 여인 사이에도 뭔가 시끄러운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본문 앞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끝나고 나면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양쪽에서 아주 극한 상황 속에 있는 가운데 있는 이 말씀이에요. 아주 더 귀하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국 교회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비난을 해요. 요즘 더 심한 것 같죠?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될 것인가? 제 마음속에는 이 여인처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여인처럼. 난 이 여인의 모습을 상상해 봤어요. 굉장히 씩씩하고 당당해 보여요. 아니, 이 여인이 뭐 때문에 그렇게 씩씩하고 당당해요? 갑질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이 많아요? 사회적 지위가 있어요? 배경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죽었다가 살은 나사로의 누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또 어떤 다른 분은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마리아다, 또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옥합을 가지고 있다. 그것도 뭐 200짜리가 아니에요. 얼마나 비싼지 당시 1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옥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루 일당 5만 원을 치면 2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10만 원을 치면 4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액수의 옥합을 가지고 있어요. 그 자신이 부자라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얘기해요. 기생일 것이다. 그런 사람, 여자나 이런 거 가지고 다니지. 사회적으로 그는 절대로 당당하지 못한 신분을 가지고 그런 처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비싼 4천여만 원이나 되는 옥합을 과감히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릴 수 있겠나? 나는 이런 일은 다시는 있지 않을 것 같았어요. 아니, 요즘 같은 세상에는 없을 것 같았어요.
노회 때 점심 식사를 하는데 개척교회를 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목사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아니, 뭐예요? 지난 주간에 한 젊은 부부가 1억을 가지고 왔어요. 교회를 지었는데 빚이 있다고 기도해 달라고 광고를 했더니 이 젊은 부부가 1억을 가지고 왔다. 이게 무슨 돈이냐? 예, 우리가 집 살라고 모아놨던 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집 사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 건축 먼저 하라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목사님 말리셨대요.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아닙니다. 우리는 해야 되겠습니다. 같이 울었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 오늘 이 여인이 무엇 때문에 그 비싼 옥합을 주님의 머리에 깨뜨려 부어드릴 수 있었겠나? 이런 희생을 할 수가 있었겠는가? 그렇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예배 시간에 저벅저벅 그저 어른들이 다 보는데도 저벅 하고 여기를 걸어와요. 그러고는 빽하니 찬양되는 엄마한테 가는 거예요. 하나도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 눈에 보이는 것은 누구예요? 자기 사랑하는 엄마만 보는 거예요. 사랑받았으니 사랑 주는 자에게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 죄인 되었을 때에, 지옥에 있을 때에 주님 우리 위해서 하신 일이 뭐예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도저히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대속하셨어요.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내가 성령 안에 있어요. 영적 신비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그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셨어요. 사랑받는 자녀라고. 천국 백성이라고 하셨어요. 세상을 바라보면 보잘것없는 내 모습이지만, 돈 한 푼 쓸 수 없는 쫄장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나는 얼마나 큰 부자인지를 몰라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감격이, 놀라운 존재가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보지 마세요.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내 가슴에 손을 한번 얹으세요. 따라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입니다. 아멘.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에요. 누가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은 뭐 그렇게 당당하세요? 당당하지. 당당하지. 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숫자가 아니에요.
돈의 크기가 아니에요.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요. 있으면 갑질하게 돼 있어요. 갑질해요. 교만하다고요. 우리의 눈이 항상 하나님께로 향해 있고 하나님이 보시는 나, 하나님 안에 있는 나 자신을 생각할 때 우리는 당당할 수 있어요. 오늘도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 어깨를 좀 펴세요. 그리고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충성을 하도 이런 당당함으로 충성하는 거예요. 뭐 억지로 뭐 할 수 없는 것 이런 거 아니다. 난 이 여인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당당함을 나는 보았어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왜 허비하느냐? 가난한 사람 나눠주지. 예수님도 가난한 사람 나눠주는 거 나쁘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이것은 아주 위기의 순간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언제 죽으실지 몰라요. 언제 내가 주님께 이 사랑을 드릴 수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 이쁘지? 예, 이쁩니다. 내가 너한테 100세의 자식을 준 그 아들이지? 예, 그렇습니다. 그 아들이 이렇게 잘 컸네요. 근데 내가 너한테 하나 묻자. 그 아들에게 네 미래가 있냐? 그 아들이 너의 소망이냐? 그렇다면 네 아들 나한테 제물로 바쳐봐. 시험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때 옥합과도 같은 이 외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요. 하나님이 그 아들 제물로 받지 않으시지만은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았노라. 여러분, 내 인생의 내 삶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손자가 학원차에 탔어요. 태권도를 뭐 요즘 한다고. 그래서 한남초등학교 앞에 운전기사분이 차를 탁 하고는 뒤로 이제 딱 세워놓고는 내렸습니다. 차가 언덕에서 이렇게 굴러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파킹에다 놓지 않고 리턴에다가 놨어요. 빨리 굴러가지는 않지만 천천히 굴러가는데 그 옆을 지나가는 자가용이, 거기는 이제 차들이 쌩쌩 달리니까 이제 이렇게 가려면은 천천히 이제 가서 들어가야 돼. 이렇게 가는데 자기가 가니까 이 차가 쓸 줄 아는데 쓰질 않고 자기 차로 와서 딱 부딪히는 거예요. 운전기사가, 아니 뭐 이런 운전기사가 있어? 차가 오는 것도 보지도 않고 내려오네 하고 이렇게 보니까 운전기사가 없어요. 문 열고 들어가 보니까 큰 아이는 선생님하고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고, 작은 아이는 울고 있어요. 차를 급히 타가지고, 얘들아, 이 아줌마가 이제 차를 세울 거야. 걱정하지 마. 학교에 아이 데리러 왔던 부모였단 말이야. 그래서 차를 세웠어. 만약에 그 차가 그냥 굴러서 이 한남대로 차가 싱싱 달리는 바로 그 길 사이로 왔더라면
애들이 죽지 않았으면 큰 부상 당하지 않았겠나 생각하니 얼마나 하나님 은혜 감사하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거 그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라고 사도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노라.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내가 내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절대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요셉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었더라라고. 환경에 좌지우지할 게 아니에요. 왜? 환경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니까. 여인에게 옥합은 하나의 선택이었어요. 나를 살리는 것은 주님이시냐, 나를 살리는 것은 내가 잘하는 무엇이냐. 여러분, 잘하는 일도 하세요. 그러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옥합을 깨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시간이라는 옥합을 깨뜨려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예배는 뭐야?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시고 십자가로 대속하시고 내 죄 사하시고 이 사실 믿음으로 내 죄는 용서받고 나 성령 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난 이제 하나님만 더불어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있으니까 가난한 사람 돕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이것은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도 하나님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가끔 인터넷 매체에 보게 되면 11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기를 믿는다면 11조가 문제겠습니까? 10에 10조라도 다 드려서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마지막은 이겁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도 기억이 될 것이다. 복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사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된 나. 그 변화된 내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제는 사람의 시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지 마세요. 손에 잡힌 대로 다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넓고 크신 뜻이 있어요. 그 엄청난 뜻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구원받았어요. 자유인 되었어요. 구름기둥,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속에서 가나안 땅까지 갔어요.
12명의 정탐꾼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그 땅 좋긴 좋아. 그런데 우리 힘으로 안 돼. 여러분, 내 힘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내 힘으로 광야길 걸어왔습니까? 그런데 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내 힘으로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못 들어갔어요. 뒤로 돌아 40년 광야에서 훈련이나 받아. 광야에서 살다가 광야에서 죽었어요. 누가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그 땅은 좋은 땅이다, 우리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하는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거예요. 그들은 무기가 없었어요. 단지 하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대로 그 길 간 거예요. 복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된 하나님의 함께하는 자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말부터 하지 말라. 무조건 행동부터 하지 말라. 뭐든지 일이 생기면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을 맞이하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더 좋게 전화위복의 복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도하시는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들은 흔히 생각에 금수저로 태어나면 다 잘 살 것 같고 흙수저로 태어나면 못 살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라는 흙수저가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의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5월달이 됩니다. 가정의 달이에요. 5월 한 달 동안 우리는 가정 예배 드리기 운동을 좀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경험하는 그런 5월 한 달이 가정의 달에 주시는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나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혼자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늘 하나님 의식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향하신 계획이 있으세요. 그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그 뜻을 향해서 겸손히 기도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온 우주에 우리의 이름을, 우리 한남의 이름을 크게 드러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